아멘. 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거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의 먼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조차 아는 것도 없고시오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송하였습니다. 날 위하여
보이지 않았던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특별히 한 지역을 피로 물들이고 39년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전혀 다른 나라와 같은 고통의 땅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학살 피해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교회들은 이주하였고 이 땅에 남은 무슬림들은 오랜 가난으로 굶주림과 범죄와 마약과 소망 없는 어둠의 땅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시리아 난민들도 있지만 가난한 이 땅의 무슬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서부 B도시에서 비즈니스 사역을 위해 센터를 열고 1년 6개월 동안 예배를 올려드리며 전도와 어린이 섬김을 시작했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닫힌 문들과 높은 성벽이 막힌 듯 보였지만 비즈니스 센터에 예배를 드리기를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봄 사역자 리트릿 가운데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확보해 주셔서 4명이 남서부 개척에 집중하며 달려가는 팀으로 결의되었습니다. 2019년도 비즈니스 팀과 M 선생님께서 이곳에 마음을 받아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안식년을 마치신 M 선생님과 새롭게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이전에 3겹줄에서 4겹줄이 되었으며 NK 찬송이도 남서부 개척에 기쁘게 참여할 마음을 받아 5겹줄로 나아갑니다. 모든 강력한 진을 다 파하며 빛으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이 땅을 새롭게 주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에 증인되기 원합니다. 어린이 사역은 새로운 이 땅으로 일으킬 영적 리더들을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이 땅의 미래를 바꾸는 사역입니다. 마치 한국 초대교회 당시 주일학교 부흥과 같이 고아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배움의 기회가 없던 여자아이들을 교육하여 이후 일제강점기와 초기 건국 당시의 대한민국의 영적 리더들이 세워졌던 때와 같습니다. 현재 이곳의 어린아이들은 열려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2021년을 야랍 한글로 주여 30만 왕의 군대가 모든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일으킬 선교 스쿨을 열 수 있도록 선포하며 매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전체 사역자들이 한마음으로 아버지께 사역들과 영혼들을 서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서로 아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새 비전을 더욱 날마다 크게 부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거룩한 다음 세대에 일어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내가 이루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멘. 오직 기도함으로 믿음만 가지고 능히 이루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지경이 넓어지도록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눈을 들어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모든 실수를 다 아시고 이끄시는 주님, 베드로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이 사건의 초점은 베드로의 배신이 아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임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한 줄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길을 기쁘게 절거히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다 이긴 부활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더욱 사랑의 승림을 보여주시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동력에 항상 큰 감사드립니다. 2021년 3월 30일 임순교, 김영광, 임찬송 드림. 이분들은 김포 지부에 있던 분들인데 나갈 때 잠시 연락이 돼서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역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임순교, 김영광, 임찬송 이 가정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이분들은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그 난민 속에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비전 스쿨, 어린이 스쿨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감사한 일이죠. 임순교, 김영광, 임찬송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남성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삼 장 2절과 3장 21절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피 흘려 만든 옷, 가죽 옷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옷을 입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역사를 찾아가 보면은 바로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 때부터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이 지음을 받은 때부터가 아니고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범죄한 다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더운 열대에서 둘렀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 치마는 아담이 만들어 입은 옷입니다. 이 옷을 만든 주체가 사람 그 자신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나신이 조금 가려지는 부끄러움이 가려질 줄로 안 것인지 아니면 하는 수 없이 우선 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위에 살지 못하고 인간 위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주체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문제의 해결자, 문제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것은 결국은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무잎으로 만든 그런 옷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글탐험 TV에 가끔씩 나오는 거기에 보면 나무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약간씩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중심, 곧 인간 위주에 사는 것은 다 나무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인간 위주로 하는 것은 다 나무잎 치마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나무잎 치마가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가려줄 수 있을까? 바람은 불고 햇빛은 막 쪼이는데 그 나무잎으로 만든 치마는 얼마만큼 실용적이고 얼마만큼 내구성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그 얼마나 어리석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모두가 다 아담의 나무잎 치마와 같은 일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만든 나무잎 치마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의 중심에 의자에 내가 주인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보기에 좋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모두가 바로 그것이 바로
인위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부끄러움을 내 방법대로 가려서 살 수 있다고 여긴다면 무서운 죄는 더 범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아예 죄를 죄라고 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등등의 문제를 사람의 머리를 짜내어 생각해낸 것들로서 다 나무잎 치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될 신을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서 무슨 생각으로 그것에 절하고 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사무엘 상하 쭉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은 사사기 읽다 보면은 그리고 야곱의 장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외삼촌 라반, 자기 가정의 수신 나무 조각에다가 해놔놓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섬기던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던 것이 이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아주 거대한 신이 아닙니다. 다곤 신 저보다 나무로 만든 신입니다. 나무로 조각한 것입니다. 그 조각한 것에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거기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될 신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절하고 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그 나무신이 말을 할 줄 아냐? 밥을 먹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아무 의미 없는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게 이게 바른 것이냐? 다 헛된 헛수고이고 죄에다가 죄를 더하는 그런 결과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로 생각해낸 생각으로 자신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인가?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자기 손으로 들 재주가 없는 것 같이 자신의 구원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머리에서 짜낸 종교로는 결국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 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위적인 자기 머리에서 짜낸 종교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로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아멘으로 늘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내 본의로 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채 끊어버리지 못한 여러 가지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죄를 짓고 범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한편으로는 그 인간의 법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린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믿는다, 내가 주를 섬긴다, 내가 교회를 위해 산다,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어 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아는 것은 이미 복음신앙 영역에서 이탈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들조차도 내가 목회를 잘하느니, 설교의 능력이 있느니, 치리를 잘하느니, 헌신을 했느니 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 자기가 만들어 입은 나무의 치마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오를 알게 모르게 범하기가 참 쉬우므로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나의 일이다. 주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1장 24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부인해 버리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나란 것이 그리 믿을만 하지도 못하지만 그렇게도 버리지도 못하고 나무의 치마를 만들어 입기가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인간이 만든 옷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이 있어요. 그 옷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죠. 이렇게 어리석게 나무의 치마를 만들어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려던 아담과 하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내 허물을, 나의 죄악을, 내 수치를 내가 만든 옷을 입는 것으로는 결코 제대로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은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나무잎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길어야 한 달. 예. 그러나 한 달 있다가 또 나무. 만약에 겨울에 나무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가벗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 옷을 입히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알았던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사실만 깊이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진리에 우리가 깊이 살면 다른 진리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진리에 살기만 하면, 그 진리를 바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진리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들어주신 옷을 감사하며 받아 입기만 하면은 우리는 복음 신앙 위에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만든 옷으로는 그 수치를 잠시 잠깐 가릴 수 있겠지만 영구히 가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 신앙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항거하는, 반항하는 일이므로 죄송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나의 부끄러움, 나의 허물과 내 죄를 완전하게 가리며 씻을 수 있는 길은 그 만들어주신 옷을 감사히 받아서 입는 일뿐입니다. 가죽 옷을 입고 또 동물을 잡을 수 있겠죠. 뛰어가도 옷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무로 된 것은 막 뛰어다니다 보면 다 분리되고 해체될 수밖에 없는 정말 불완전한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죽 옷은 말 그대로 영구히 그 가죽 옷을 만들게 될 때 한 동물이 피가 흘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사함과 구원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복음을 믿는 일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는 사람이란 자기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완전 타락을 자신으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에 이르러야만 그 만들어주신 옷에 대하여 감사히 받으면서 자기의 수치와 죄와 허물을 가릴 수가 있고 그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내가 할 수 없기에 그 지어주신 옷을 잘 받아서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좀 강제적이요 패정도 포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 자신의 불가능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었던 자식이 돌아와서 그 부모의 품에 안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런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하려던 모든 일을 포기하고 내가 만들어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지어주신 옷을 감사하게 여기며 바꿔 입는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족하고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게서 믿을 만한 구석을 조금이라도 찾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자기가 만든 옷을 벗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만든 옷 위에 만들어주신을 더 입으려고 하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범주에 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밧다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자기 방법으로 설연하지 않자 기도도 해보면서 꾀도 부려가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 했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는 믿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곱 편에서는 언제나 불안과 공포로 마음을 졸이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느라고 늘 수고를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외삼촌 라반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 그것이 고스란히 나중에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 도리어 대갚음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을 쓰실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오랫동안 많은 수고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옷을 더 입으려는 것은 자신이 만든 옷만 입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정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입었던 나무 치마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만들어 주신 옷만 입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피 흘려 만든 옷, 바로 가죽 옷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이라 어떤 옷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가죽 옷을 지어주시는 데에는 피가 흘려졌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사는 신앙인과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희생되고 피가 흐르고 나서야 그 옷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피 흘림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동물이 가죽을 벗겨내는데 그 고통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저들의 부끄러움을 남의 입으로는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죄의 값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담 대신 피를 흘린 희생의 짐승이 있었다는 사실은 대속의 영원한 경륜을 벌써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창세기 3장 15절. 원수의 머리가 누구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 이런 뜻이죠.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죽 옷은 피를 흘려야만 얻는다는 사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다, 제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곧 피를 흘려 만들어 주신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가죽옷을 하나님 주신 가죽옷을 입고 살다가 이 장막을 벗는 날에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고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무잎과 가죽, 동물성과 식물성, 일시성과 영구성 등등 대비할 말이 많지만 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나무잎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나무잎 몇 장을 가지고 그 나무의 생명이 희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죽은 그 희생물이 완전히 죽은 후에 그리고 그 몸에서 죽은 사체에서 가죽을 벗겨내야 하는 그 수고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으로야 생명을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을 가죽옷을 통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되었고 그 피에 사는 일이 그 가죽옷을 입고 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로마서 13장 14절. 창세기 3장 21절에 나타난 그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를 믿는 피의 신앙입니다. 피를 제거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도의적으로나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고쳐가며 산다고 해도 이것은 사람의 편에서야 귀하게 생각이 되는지는 모르나 거기에는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 신앙 능력에서는 논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야기를 신앙생활과 섞어 이야기하는 것은 곧 피를 흘려야 가죽옷이 생기는 사실을 모르는 일이고 보혈을 짓밟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의 그 다락방 전도에 대해서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설교에 예수가 소개되고 있지 않느냐? 왜 예수의 보혈이 소개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설교는 다 세상적인 설교다. 그렇게도 이야기했던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혈을 믿는답시고 윤리 도덕면에서 흐릿하게 살아서 그 흘리신 피를 욕되게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 송구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며 가죽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속에는 자신이 만든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보혈을 짓밟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가죽 옷을 입은 성도일지라도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 완전하게 성결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고도 깨끗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대로 때때로 우리는 더러운 발을 씻어야 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발을 씻는 일이란 윤리나 도덕 문제에 비교하여 논할 바가 아니고 그것은 내가 완전히 예수님의 피 속에 잠김을 가리킵니다. 피 흘려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 양심을 가는 숫돌이다 그랬습니다. 양심을 가는 숫돌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면 때가 묻게 돼 있어요. 때가 묻게 되면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무감각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죄에 속박을 당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고통이 뒤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만들어주신 옷을 입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신앙이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 작은 일이라도 저지르면 바로 그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결국은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서 그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게 되고 그 우리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 가운데서 피 흘리는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 암논, 압살롬 모두가 다 그 아버지의 다윗의 그 실수 아닌 실수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이 사람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다시 쫓겨나고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수고와 아픔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귀한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 속에 있는 내가 만든 나무잎 같은 그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확실한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고난 속에서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그 은혜 감사하기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고 죄악에 대하여 정말 잘 살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독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복음 승가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래 찬양하겠습니다. 마저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기를 다 볼 수도 없고 자유 나라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소리 있는 것을 어떤 것만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착한 하나님이요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생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4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하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죄없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죄육은 살인하지 말라. 죄식은 간음하지 말라. 재판은 도둑질하지 말라. 재고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죄식은 내 이웃을 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 누구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는 낡은 그 나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